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살아남은 아들 요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어요.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소리를 들으라 하며 크게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세겜 사람들이 다 들었겠는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리심산은 세겜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아래는 아래로 약 250m 정도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세겜은 산 중턱에 있는 도시이고 맞은편에는 돌산인 에벨산이 있기에 반사되어 분명하게 세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 8장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절반을 그리심산에 세우고 반은 에발산에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고 말씀을 듣게 한 것이 바로 여기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세겜 사람들이 다 듣도록 나무에 대한 우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아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 행위가 의롭고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구원하여 유하여 싸운 결과냐?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잊은 것이냐? 이것이 보답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한 일이 의롭고 진실하다면 너희도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아비멜렉 너희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사르고 세겜 사람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로도 자기의 은인인 기드온의 가족을 그렇게 대할 수 없는 사람들. 왜? 기드온의 가족이 다 구원해 준 게 아닙니까? 더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을 거부하고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움으로 자신의 번영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무엇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살 길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 번영만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시 우상 숭배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생활상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왕을 세우려고 합니까? 자기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자신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는 시험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유, 건강, 물질, 우리의 관계, 직장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번영을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세상 물질이 전부예요. 이 세상에 그런 그 좋은 것이 다 전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소유만 쫓아서 살게 된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 본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세상을 따라 자기 행복,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 길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남은 자예요. 하나님을 소수의 남은 자를 축복하셔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부엘로 도망을 했습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으로 민수기 21장 16절에 보면 모세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신 곳입니다. 요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도망했지만 그 죄를 보응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걸 보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러니까 몇 년 다스려서 겨우 3년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사들이 다스리는 기간에는 평안하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인데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되어 백성들 위에 군림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는 가시나무처럼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구원하는 사사가 아니라 압제하는 내부의 적, 채찍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배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정치판에도 어떤 때는 서로 협력했다가 그저 어떤 때는 원수가 되고 갈라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다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기인하여 배신과 미움, 살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므로 미움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미운 감정, 상한 감정, 그 염려 이걸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따라 살아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서로의 배반 이 일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악한 영이
역사를 했다. 하나님이 악신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배반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 사이를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배반하도록, 그리고 서로 죽게 하도록, 죄에 대한 보응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의 악한 그런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가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시인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심히 불편해요.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도 잘 된다. 어찌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느냐. 이것이 73편의 시인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들어가서 해답을 얻느냐. 그는요 성수에 들어가 해답을 얻는 거예요. 성수에 들어가 보니까 종말에 그들 악인들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그냥 놔두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다시 마음을 잡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73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수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그가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들 따라 살지 말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말고 늘 착한 마음, 거듭난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며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 되는 비결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선한 도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결국 3년 만에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여 서로 갈라지고 배신하고 서로 죽게 되고 요담의 그런 예언처럼 그대로 보응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늘 믿음의 편에, 늘 은혜의 편에, 늘 하나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가치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관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